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고 펼치고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선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의 귀에 들리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는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는데요. 우리 이명진 형제 청년분 어디 계시나요?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시겠어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얼굴 보고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귀한 형제님 통하여 또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이번에 이 옆분 다 바라보시면서요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예, 오늘은 우리 퍼스순복음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온 지는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우리 교회는 열심히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생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특별할까요? 앞에 이제 장식도 특별하고 오늘 메뉴도 특별합니다, 그렇죠? 잡채는 댁에 가서 해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유달리 특별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해요, 그렇죠? 임팩트가 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창립 주년을 기념을 하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뭐가 특별할까, 뭐가 스페셜할까를 고민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생일이 무뎌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생일 잔치가 그렇게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생일이 오면 에이, 뭐 그걸 번거롭게 이렇게 돼요. 44살 정도 되면 지금 그럴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44살 정도 되면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플 나이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되느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건강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튼튼할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건강하고 튼튼하자라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찌 보면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많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기억들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하루에 생각하여야 할 것, 각오하여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각오를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의 각오와 마음의 결정을 하는 날이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이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디션이 없는 교회예요. 오디션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입단 테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기 위한 자격 요건이 요구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오디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오디션이 있다 없다? 없는 곳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매우 부유한 자들이 이제 함께 모이는 상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설명된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다문화적인 상업 중심지로 다양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신흥 부자들과 그리고 원래 있었던 명문 귀족 간의 경쟁이 매우 심하게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신분이 높아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사에서는 이런 귀족 그리고 무언가 이제 부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는 일들이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자기 PR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PR. 한마디로 요즘으로 본다면 뭐 인플루언서들 얘기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걸로 나를 자랑하는 것. 인스타그램 같은 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막 부럽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간간히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뭐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부러운 것들이 거기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이제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우울할 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더 우울증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잘난 사람이 거기는 너무나 많거든요. 다 자랑하는 것들. 근데 이런 사회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나 잘난으로 자랑하기에 급급한 자들. 그래서 한마디로 인정받는 일에 목이 메었던 게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말로 자기를 뽐내었고, 그래서 멋진 말을 뽐낼 때가 어디였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 이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웅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문화처럼 되어져서 자기를 뽐내는, 과시하는, 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래서 공공연하게 공연되어졌던 것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철학, 그렇죠? 이성.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나의 지혜를 자랑해 내야 돼요. 멋진 말로 표현해 내야 돼요. 그래서 언변을 뽐내고 나의 지혜와 학식을 자랑하는 게 그 헬레니즘 상황 가운데에서의 문화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가, 그리고 이것이 치열했던 것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치관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에도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게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현실을 보았더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세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은유적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의 특징을 보면 매우 건조한 문체로 적혀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글들을 보면은 상당히 수사학적으로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기가 막히게 바울이 썼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청년 유두거가 졸다가 떨어지고 막. 여러분 조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졸면 깨우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가 막히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매우 뛰어난 수사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바울도 상당히 학식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는 매우 무미건조하게.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직설적이고 그리고 매우 이제 건조하게, 그러니까 표현 같은 거를 꾸미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바울은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열등하다라는 걸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를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이냐? 바로 잘난 것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이게 지금 바울이 정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지금 바울의 고백은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의 고린도 사회에서 지금 바울의 이 설명을 보게 된다면 세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우리 자랑이다. 이게 뭐가 자랑입니까? 근데 지금 바울의 말이 이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는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자랑하느냐?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십자가는 당시에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거기다가 그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를 자랑하는 게 이게 무슨 자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매우 역설적이고 매우 이율 배반적이고, 근데 이걸 교회다라고 설명해 내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결정하여야 될 것이 뭐냐? 교회는 세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의 자랑,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야기와 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진행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오디션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공동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은 자격이 되어야 어떤 그 공동체에 참여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 세계로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로터리 클럽이나 뭐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매우 명예로워요. 그런데 여길 들어오려면 뭐 연회비는 얼마를 내야 되고 뭐 얼마 정도의 뭐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심사를 거쳐서 안 되면 탈락,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 들어오기 위하여 여러분 심사를 받았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력서도 내고 뭐 자기소개서도 냈어요. 이 20대 때 썼던 자기소개서를 50대에 쓰려고 하니까 소개할 게 꽤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짧게 써야 되니까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졸업장도 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하여 이런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디션을 저는 치라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왔어요, 그렇죠? 야, 공짜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격 없이 들어오는 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어떤 자격이 있는가를 평가받지 않고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 자기소개서 쓰지도 않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오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조건을 평가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났냐? 능력 있냐? 얼마만큼 높냐? 낮구나? 탈락? 이거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불려온 것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빈정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신변에 좋습니다.
예. 여러분, 자격이 있고 없고 안 따지잖아요. 그냥 일 필요한 사람 일을 주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주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죠. 이게 천국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능력, 내 수고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은혜로 여기 들어왔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느냐? 여러분, 은혜에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은혜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동하며 주인 위에 감사하다 말하고 주인 위에 좀 더 열심히 일해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들의 자격,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은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연속인 거예요. 은혜로 불려왔어요. 은혜에 감격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능력도 주세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 은혜의 연속이 반복되어지는 일생,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부르심도 은혜죠. 부름을 감당하게 하심도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다들 어떤 모습이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력서를 내게 되면, 야, 이거는 진짜 가관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죠. 어부죠. 세리죠. 이 세리가 우리가 이제 한번 집중해 볼 거예요. 세리, 돈은 잘 벌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쓸 데가 없어요. 왜? 어디 앞에 내놨다가는 돌 맞아 죽기 딱 알맞은 게 세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죄인,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의미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부류였느냐? 세리와 창녀였어요. 그러니까는 거듭 태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 여러분, 이게 지금 세리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세리를 부르셨을까? 쓸모 있으니까 부르셨겠죠.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얘는 아웃이에요. 이게 지금 세리인데 왜 굳이 하나님은 세리 마태를 콕 집어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사람 가려 뽑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약한 자, 무능력한 자도 부르십니다. 자격 없음도 부르세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따름이 필요해요. 불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오는 거예요. 불렀더니 안 따라오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르면 따라오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요즘도 배 한 척은 꽤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이 배가 그냥 통통배인지 뗏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모든 나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내 일자리를 내려놓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생업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곧 따라간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능력이 있고 없고 일단은 둘째치고 부르니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쓰임받은 이유는요, 이들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보니 이들의 순종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다른 사람들도 등장해요.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나로 장사하게 하소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서기관들도 나타나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부유한 청년도 주님 앞에 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망가거나 사라지거나. 그렇죠? 내 형편대로 따라가면 도망가거나 사라지는데, 내 형편 따지지 않고 부르는 순간에 곧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고 오히려 무지해 보일지라도 겸손히 따라갑니다라는 자들을 주님은 높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능력으로 선별되어지는 집단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능력 없어도 부르시고 자랑할 것 없어도 사용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미가 그런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외에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해석해 드리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보다 못났어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는 자랑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 능력대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배경을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척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지혜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에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의미가 재해석되어지는 자. 아멘.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사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혼자 사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말이 자랑할 자는 그래서 뭐를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자랑할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그 바울의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의로와서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살았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신 분을 자랑해야죠.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뭐라고요? 나를 살리신, 요 앞에 이 단어 하나가 붙어야 돼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없고 이거는 아니에요. 살았잖아요. 내가 뭐였는데 아우 살았네, 이거 아니잖아요. 살리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인식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선물 주신 분이잖아요. 이거를 까먹으면 바본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한 번 받은 것으로 끝. 다시는 안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받은 분한테 꼬리를 흔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집에서 개를 키웠지만 사료를 보고 꼬리를 흔드는 개를 나는 본 적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사료를 보면서 꼬리를 흔들어. 여러분, 개도 안 멍청해요. 밥을 주는 주인 보고 꼬리 흔들어요. 여러분, 짐승도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몰라요? 주신 것으로 꼬리 흔드는 거 아니에요. 주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랑할 자는 뭐를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부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키가 커요? 누가 자라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세요? 그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많고 학문이 뛰어납니까? 여러분들 그 IQ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결과적으로는 다 뺏겨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여러분, 축복받으신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죠. 19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랑이죠. 여러분 나잘난인 거예요. 자랑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fearing God이잖아요. 이것이 경외함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디션은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값없이 들어온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은혜에 대한 책임, 은혜에 대한 역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은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전혀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뭘 자랑했다고요? 세상의 성공을 자랑했고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신앙의 경력과 자신의 믿음이 자랑이 되고,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11장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은사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은사의 이야기. 그래서 무슨 은사.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은사는 같다라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뻐기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은사는 같다. 뭐가 같아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러니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사는 활용되어져야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의 말이 어디로 이어져요? 사랑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천사의 말을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 의미 없다. 사랑으로 받은 너희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잖아요.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은사,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내 능력,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 교회 안에서 지금 자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이 44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자고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의 본질은 오직 은혜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아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이 은혜가 작동되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은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력 발휘되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나라는 도구를 통하여, 나라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도록 만드는 일. 아멘.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까 어느 정도가 되어야 교회의 멤버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어야 우리 교회 성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뻐야 돼요? 키가 커야 돼요? 잘나야 돼요? 죄인이면 됩니다. 죄인이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기분이 그렇죠. 죄인이면 돼요. 이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의인이다, 스스로 잘났다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섰다라고 교만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나 이곳에 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따라올 마음의 각오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필요하여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시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뜻은 내가 이러이러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일하셨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배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후가, 내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배후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그냥 뿔난 망아지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어 말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에 꼭 찍혀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 30절의 말씀이에요.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고 그래서 이분이 되셨고, 그래서 모든 일의 진행과 과정과 완성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생색낼 것도 없어요. 내가 한 일이 뭐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은혜에 맞춰져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역할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28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은혜 값을 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값이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자예요. 그럼 좋은 것을 좋다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여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나를 통하여 교회들도 함께 경험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 은혜가 작동하도록 이게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교회가 되어야 할 저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이 경험되어지도록 해내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값없이 오디션 없이 아주 쉽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나는 쉽게 들어왔으나 이 페이드는 누가 하셨을까? 주님이 하셨잖아요. 값이 없다고 하여서 싸구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셨어요.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값진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작동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여야 할 일, 성도라는 이름으로 감당하여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역할에 충성하는 성실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 무엇이 자랑이 될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자랑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걸 자랑해야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자랑이 돼야죠.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 중일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수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서로 자랑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교회에 어울리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울릴 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자랑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느 교회와도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자랑하고 싶지만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을 자랑한다? 교회에서는 그게 부끄러움이 되어요. 이게 원래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버려지고 주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내가 버려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디션을 통과해서 교회에 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서로 자랑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퍼스 순복음 교회라는 이름 앞에 항상 이와 같은 이름과 의미와 여러분들 모습과 모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실히 섬겨야 돼요. 은혜로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환영해야 돼요. 아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런 곳이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니 성실히 섬기고, 은혜로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를 환영하고,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은혜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교회, 여러분 그 진실된 교회, 참된 교회,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는 이제 창립 45주년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까? 그 풍성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교회고 당신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 되는 삶, 아멘. 오늘 옆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내가 주를 부르며 내가 주를 찾을 때